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자리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의 매듭을 잘 짓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한 마음,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모두 치유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정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궁일히 여겨주사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세상의 광풍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안정을 찾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살려주시고 주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심령을 회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 새롭게 무장한 일꾼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자렙 교회의 목사님들과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며 힘을 합하여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신방 맞는 가정마다 기도로서 준비하여 주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어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셔 주셔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기 위해 세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항상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기쁨이 항상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지휘자 반주자에게 더욱 뛰어난 재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귀한 직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주님께 헌신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찬양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랑 좀 비가 오더니 갑작스럽게 좀 추워지는 것 같죠, 그죠? 이럴 때 더 건강 조심해서 건강하게 이때를 잘 지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엊그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또 이제 발표되면서 전 세계가 크게 이제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유럽하고 북아메리카의 그 31개국 연합이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참전한 것 때문에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도 군대를 파송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또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또 정부가 또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일들을 잘 이렇게 대처해서 위기를 몰고 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 우크라이나는 뭐 엄청 넓은 나라고 그죠? 또 우크라이나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4,400만인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던데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뭐 이쪽 저쪽 해봤자 사실은 별로 표시도 안 날 것 같은데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다 말이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우리나라는 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어디서 그냥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 날 텐데 우리 사회에 또 퍼져 있는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인데 계속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상황들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북한을 잘 구슬러서 또 뭔가 좀 대화를 좀 하고 위기의 상황으로 내닫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분쟁 상황에서 이게 또 이 현장에서 분쟁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선 조치 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현장에서 작은 사고 하나가 큰 전쟁으로 또 비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히 또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화해자, 중재자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도 이 전쟁을 피하자는 쪽이 아니라 한번 좀 붙어보자는 이런 또 기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참 보수 기독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봤자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 이런 어떤 은근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죠?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 싸움을 북돋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죠?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가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힘으로라도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뒤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예수께서 앞서가신 길이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선택하신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잘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동기를 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저게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살피면 그죠? 좋은 뜻으로 모인 것 같은데도 그 동기가 아주 불순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과정의 종교 아닙니까? 그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중요한 건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저 그 과정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힘쓰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그래서 순종하며 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을 이용하고 또 경건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피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성도들 가운데 율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라는 말씀이죠.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면 사실 얘들이 이제 그렇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킬 때 여전히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죠. 세제 혜택도 받고 또 종교상의 어떤 특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권들을 놓치기 싫어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하고 유대화인데 내가 공로를 세웠다 어떤 이런 인정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사람들에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어디서요? 이방인 사회에서, 갈라디아나 소아시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에게를 건너서 이 유럽 지역에서 이런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도라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욕망, 자기 유익, 이것은 다 숨기고 거룩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자기 어떤 욕심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따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 영광과 승리의 자리를 더 좋아하고 이걸 교묘하게 말로 바꾸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자기 죄를 감추고자 다른 일에, 그죠? 다른 일에 막 뻥튀기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로 다 돌려놓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숨기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어떤 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걸 잘 살펴야 돼. 이게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한 것이냐, 정말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인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아 넘어가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또 그런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멀리 십자군 전쟁이 요즘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의 명목은 이슬람 세력에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황청을 비롯한 많은 또 황제들이 서로 이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황은 세력을 더 확장하려 하고, 또 교황청에 빼앗긴 권력을 각 나라의 황제들은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었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약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불순한 의도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 무려 200년간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가 잘 이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교황청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상실했고요. 황제들에게 결국 이제 권력을 이제 넘겨주는 계기가 이제 민족 국가가 이제 출현한 이런 계기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영광의 자리를 탐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 섬김의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살필 수 있기를,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시도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유대 사회에서 저
로마에 부역한 나쁜 놈이다 이런 매국노 취급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이제 인재 중에 인재였죠.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런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뭔지 아시죠? 배설물 같이 여겼다.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 이제 이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는, 세상이 보니까 아유 쟤는 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쟤는 틀렸어. 누구를요? 바울을 보면서 쟤는 틀려서 쟤는 상관하지 마, 내버려둬,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도 세상을 그렇게 껌값 취급했다는 거예요. 배설물 취급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서 야 드디어 괜찮은 놈 하나 발견했다 하고 뭔가 자기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했는데, 바울 자신이 뭐라고요? 야, 나 죽었어, 건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 그러니 세상이, 그죠? 세상의 기대를,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다 이렇게 덮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여기 베스도는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에요. 상당히 고위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더니 야 바울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니. 아니 어떻게 그 좋은 것들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4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로 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만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만이 내게는 중요하니, 이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그 무엇도 내게는 소용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 높이 세우는 것을 자랑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막 이렇게, 누가 그래요? 자꾸 그 뭐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게 참 기가 막혀요. 뭐하러 그런 거 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 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 증거가 여기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나를 괴롭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바울은 여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이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문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노예들 몸에 낙인 찍은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낙인은 사실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나는 노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는 누구의 소유다 하는 것을 이런데 이제 몸에다 새기는 거잖아요. 이마에 새기기도 하고 잔인하죠, 그죠? 어깨에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참 이제 부끄러운 참 잔인한 그 운명을 이제 표시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유대인들도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죠? 할례를 받음으로, 그죠? 할례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이태리 말이라서 왜 이렇게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거 찬양하시죠? 평화의 기도, 이분의 시예요. 이분의 시인데, 이분이 사실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엄청 부자인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헌신하고는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성자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1200년대 사람이 1182년생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께 헌신한 게 1209년쯤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만 해도 교회의 수도원 운동이 뭐냐면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이거는 부자들의 수도원이었어요. 돈 가진 사람들이 수도원에 맡기고 거기 들어오고 이제 출세의 기회를 얻고자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제 남은 생을 편하게 좀 살 수 있어서 수도원에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것이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라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맥락이 이어오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은성수도원이죠. 엄두성 목사님 은성수도원, 이것도 이제 우리 개신교지만 이쪽은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 쪽이고요. 은성수도원은 개신교 수도원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저기 이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쪽은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유일한 이제 우리 개신교 수도원이다. 좀 성공회고, 우리는 또 이제 은성 수도원 쪽이 우리가 조금 좀 가깝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청빈, 가난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두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여기 사실 저기 뭐죠? 파주 그쪽이면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한겨울에도 양말도 안 신고 고무신만 신고 살았다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 그만큼 이제 자신을 이제 뭔가 치장하지 않고, 그죠? 쌓아두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 그런 이제 삶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이 사진은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새들도 와서 이렇게 막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었대요. 새들이에요, 새들. 손에도 새 한 마리 부엉이 잡고 있네요, 그죠?
새들이 몰려 들어가고 이 말씀을 들었고요. 이분이 그래갖고 새들한테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뭐 이런 시도 지었어요. 시도 이제 유명한 시인데 어떠다니 이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특히 예수님 닮기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환상 중에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그 상흔이 네 군데, 다섯 군데 그 상처가 몸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상처가 이렇게 생겨났고요. 심지어 그 결과로 건강이 아주 굉장히 안 좋아지다가 이제 4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이 죽음을 자매로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이게 이제 45살에 젊은 나이죠, 그죠?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죠? 이런 이제 성자로 수상을 받고 중세 시대 말기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분의 신앙을 이제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몸에 났던 5군데의 상흔, 이제 우리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게 성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 말로는 이제 스티그마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 스티그마타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5개의 스티그마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한참 다른 것으로 생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꼭 그런 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내세웠던 할례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이 할례를 말하는 건 분명 아니죠, 그죠? 그죠? 또 이 프란체스코의 몸에 났던 5군데 난 그 상처, 뭐 그런 상처를 말하는 것도 이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받았던 그 어떤 상처들이 그 몸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를 위해 고난받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받은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환난 때문에 여러 박해 받은 것 때문에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의 흔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무언가 흔적이 있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 몸에 남겨야 할 예수의 흔적은 과연 어떤 흔적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 소용없구나. 이제 요즘 화장 치르는 게 이제 일반화 돼가지고 더더구나 이제 장례 치르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불태워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한 그 흔적들이 있을 때, 그죠? 그런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가족들 마음에, 자녀들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감사가 넘치고, 그죠? 그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젊어서야 뭐
꽃단장이라 이야기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세월이 흐르면 뭐 분장한다, 변장한다, 위장한다, 뭐 결국은 화장으로 끝장을 보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은 그런 흔적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절제와 자기 부인을 통한 영적 생활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간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과 그런 절제와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의 삶이 심령이 더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감추면서 복음을 이용하고 경건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잘 살피고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면서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도 내 몸에, 우리의 삶에 헌신과 사랑의 수고에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에서 권능의 팔로 꼭 잡아주셔서 주님 앞서가신 십자가의 그 길 우리도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왜곡하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며 영광의 길을 가는 모든 시도들을 잘 분별하여 잘못된 길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많은 주의 성들이 피 흘리고 땀으로 눈물을 흘려 싸우니 그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어지는 평안함 난 사랑을 느끼네 계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따라가겠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하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쓰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모영정은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쓰일 때에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곳,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삶과 그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생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 따라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 손주들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단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망래 권사님도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주신 사명 능히 감당케 해주옵소서. 온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며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가정의 어려움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돕는 사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구역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인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손길들 안전에는 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신방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